아주 흥행한 영화죠. 2편까지 최근에 나왔는데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신 황정민 배우가 그 말한 명대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 뒤집혔다. 요게 명대사가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데 뭔가 수사의 방향이 딱 바뀌어서 이제 잡을 수 있게 됐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야 이제 판이 뒤집혔어.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을 잡을 수 있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 판이 뒤집혔다라는 이 문장의 사전적인 뜻이 이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처지가 이전과 달라지다.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앞으로의 흐름이 바뀌겠다. 우리가 그랬을 때 판이 뒤집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도 판이 뒤집히는 수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 판을 뒤집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판이 뒤집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분 수정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걸 수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부분 수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기독교의 범주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건 단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예 판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생들의 판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죄를 은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고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판이 뒤집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뒤에 말씀 다 아시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인생의 판을 바꾸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종종 저는 이렇게 축소판으로 언제 가끔 경험하냐면은 종종 프로축구나 여러분 그 인기 종목 있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뭐 프로배구 이런 스포츠에서 갑자기 유능한 감독이 어느 팀에 부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싹 바뀝니다. 아주 유능한 감독을 데리고 오면은 판이 싹 바뀌어요. 코칭 스텝이 다 바뀌고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새로운 감독이 오면 경기장을 새로 짓는 구단들도 봤어요. 그 감독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구장을 새로 만들자, 축구장을 새로 만들자 이런 것도 봤어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체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부분 수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뭔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왜? 기독교 신앙은 판이 바뀌는 문제지 부분 수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깐 진료받고 주사 한 대 맞는 게 아니고요.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한테 그냥 나를 맡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분적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을 뒤집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덧붙여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족보라고도 하고 계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연결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계보가 튀어나왔다. 이게 이상할 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연결이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판이 뒤집혔다라는 걸 선언하는 누가복음만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세례받은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의 계보가 튀어나온 요 연결이 뭐냐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판이 뒤집혔어. 앞으로 모든 게 바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누가복음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요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계보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향권은 온 인류에게 있다. 예수님의 영향권은 온 인류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온 인류에게 미친다. 요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을 번역을 할 때 21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헬라어 원문,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서언이 빠졌어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많이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거기에 이렇게 앞에 헬라어로 들어가 있냐면, 그걸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네.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한 다음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았다. 요렇게 가거든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요걸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판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하고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1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는데, 앞에다가 이걸 붙여서 읽어볼게요. 원래 우리가 원문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그거부터 우리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여기까지. 다르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를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은 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를 정해줘요. 그래서 이 번역이 빠진 게 너무 아쉬워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읽고 요 얘기를 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백성들이 모두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과 꼭 모두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라는 말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두 와서 받았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백성들이 모두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과 예수님이 그 백성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요 별개예요, 별개. 사람들이 세례받은 건 세례받은 거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건 그건 따로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치 동일한 것처럼, 동일한 사람처럼 와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앞절 20절까지로 다 끝내버립니다. 다 끝내버려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거든요. 그 나중 얘기예요. 그건 조금 나중 얘기인데, 그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그 헤롯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이러면서 요한의 이야기는 그냥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 이렇게 하고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백성, 누가복음을 따르면 모든 백성들과 동일하게 마치 예수님도 죄를 씻어야 할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반론이 생길 수 있냐? 어떤 논리가 생길 수 있냐? 아니, 예수라는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라면서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람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데?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논리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23절도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 다음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요셉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반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 중에 위인 아니야? 네, 사람들 중에 위인 아니야?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과 동일하게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 이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저 사람이 뭐가 있겠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 중에 위대한 위인이나 의인이 아니고 인생들의 판을, 죄인들의 인생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일이 하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얘기를 안 해요. 다시 21절 보시면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뭘 하셨다 그랬죠? 기도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 논리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 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지금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다른 여느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인증을 받았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인다고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판을 뒤집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뒤에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쭉 시작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쭉 오는데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역사 순서대로 쭉 흘러내려오는 반면 누가복음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오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가는데 자,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방향이 반대로 흘러갔다는 거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거 잘 들으시면 앞으로 이 족보에 대한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에 대한 그 궁금증은 다 이제 그 결론이 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점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정점이 누구냐. 마태복음의 정점은 아브라함이에요. 정점이 아브라함이에요.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냐라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을 정점에 두고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을 대상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해요. 근데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거 말하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족보의 의미인데, 반면 누가복음의 정점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도 아니에요. 이거 아담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칫 이걸 아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담 튀어나오려고 했죠. 하나님이잖아요. 자, 마지막 38절 보세요. 38절. 38절 보세요. 끝이 누군지 보세요.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정점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아니에요. 종종 이거 좀 안타까운데,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자꾸 누가복음은 아담에게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제가 제일 올해 첫 주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조사해보고 쓸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되게 로마의 고관에게 이걸 써서 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다 리서치해보고 쓴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헬라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헬라인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는지 목적이 정확해집니다. 자, 예수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가 되는 거예요. 이 족보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다. 아니, 근데 이상할 수 있죠. 아니, 헬라인만 포함하는 것 같은데 왜 온 인류지? 데오빌로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만 포함시킨 건데 왜 온 인류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관용적 표현 한 가지를 우리가 알면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요, 온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자, 막 복음을 설명해요. 특히 로마서 보면은 이렇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온 인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걸 알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읽는 사람은 헬라인의 대표급인 데오빌로 한 사람이지만, 이 헬라인 한 사람이 읽는 거를 포함시켰다, 헬라인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온 인류를 이야기한다. 모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빠진 문장,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 판이 뒤집히는 아주 대단한 큰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몇몇 사람들을 부분 수정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닌데도 그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건 정말 그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의 삶의 문제로 직접 파고 들어오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근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악한 사람들도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는 조금 거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족보에는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쭉 다 나와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고 그 종착역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두셨던 그 목적을 결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면 처음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거.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단지 혹시 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까?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단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 기도를 중간에서 잘 전달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작게 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더 크게 보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 아니라고. 단지 너 한 사람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고.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사람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온 인류를 품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그러면 신앙의 범위를 우리가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범주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성공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공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엄청 부패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장 빨리 아주 심하게 부패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범주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내 가족 잘 되는 거. 여기로 그냥 기독교 신앙의 범주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기도, 주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범주가 거기에 좁혀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 내 가족,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하셨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해 볼까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골방에서의 기도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아시죠? 히딩크 감독이 진짜 한국 축구의 판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 16강 성공했을 때, 그때 와 16강 됐다 막 이랬을 때 그분이 인터뷰 때 그랬죠. I'm still hungry. 기억나시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더 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 때를 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번역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범주를 우리가 이렇게 좁혀놓으니까, 신앙의 범주를 이렇게 좁혀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시는 것 같아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자. 나 그 정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요 작은 범주 안에서 그냥 안절부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시면 우리는 고통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깨요. 왜? 우리가 그 범주에만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걸 깨요. 그리고 더 가자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갔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범주를 깨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 좁은 바다에서만 사는 범주를 깨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죠? 그는 오직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죠.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범주를 깨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가 살았죠. 범주를 깰 때 고통이 있지만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주를 깨트리려고 하는 고통을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가셔야 합니다. 참된 순종은요, 특정한 몇몇 신앙적 행동을 하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된 순종은 내가 정한 범위를 깨고, 우리 스스로 못 깨니까 하나님이 깨시는 거거든요. 그걸 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거, 갈 바를 모르지만 내가 항해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 요즘에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저 요즘 그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판을 뒤집어주고 싶으신데, 더 큰 복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주를 깨실 때, 그때 그 고통을 감수하는 순종으로 함께 같이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